할렐루야. 네. 이렇게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지금 날씨 기온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태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독생자 한 분이신 아들에게 역사를 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극히 그 독생자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여 주신 부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승천하셔서 올라가 앉으심으로 인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받아서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갔는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나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죠.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아멘. 거기에 받은 그 말씀을 인해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이 땅의 것과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통하여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10가지 순서로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닿는 대로 하고 이게 10가지까지 제가 전달하는 그 방법은 시리즈로 보혜사 1편, 보혜사 2편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죄의 질책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질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벌써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질책하신다. 너 왜 그러느냐? 죄를 보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발견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죄에 대한 질책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십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부끄러움, 창피함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뭐 현 시대 말로 뭐가 팔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은어도 쓴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은 거를 들켰어요.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에 덮었더라.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툭 던졌을 때 내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홀라당 벗은 자기 몸을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질책의 방법이 있고 또 율법이 죄를 질책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은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막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유일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 즉 양심,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양심을 팍팍 찔릅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자, 율법이 죄를 질책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죄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으로 정죄를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입니다. 죄를 깨닫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예 애초부터 그 범죄를 타고났어요. 마귀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탄이 죄인들을 죄로 묶어놨어요. 그 사탄이 할 일이에요. 죄인들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는 것. 이때 죄인들은 어떨까요? 죄를 자기가 못 봐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과 지혜와 이러한 것을 구하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무진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할까요? 죄로부터 인해서 빠져나올 필요와 이유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싸움에 가지고 시꺼먼 곳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매듭을 푸십니다. 하나하나씩 다 푸십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 죄가 큰 것과 특정한 죄, 이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기억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담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네가 못 보고 괴로워하니 내가 행했다. 네 죄를 내가 드러내준다. 이 특정한 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죠.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죠. 또 우리에게 감춰진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아무런 모르는 나의 죄, 은밀한 죄를 드러내주세요. 양심을 찔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또 숨은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고 전파하리라. 그때 깨우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내가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그 본인 당사자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뭐 누구 사람한테 다 소문내고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알게 하십니다. 나만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월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저예요. 저예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죄의 악을 책망하세요. 이거는 뭐 가차 없어요. 그래서 고난과 환란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죄의 악을 책망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이 샘플이 된 게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이 36장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우리 욥기서 한번 볼까요? 욥기서 36장 8절, 9절, 10절.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자, 벌써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신다 했죠? 교만한 행위 알게 하시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밀한 죄에서부터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죄의 악을 또 책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모든 죄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 질책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음행하는 자들, 그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다고요? 아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눈에는 간통죄가 다 성립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소를 더럽히지 말라. 벌써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못을 박아놓으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논쟁을 사용하셔서도 또 죄를 보게 하세요. 모든 논쟁을 통해서 죄를 보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답니다. 악을 행하니까 빛이 싫죠. 빛이 들어오는 게 어둠이 떠나가게 되니까 야는 이 어둠이 좋아 이러고 있는데,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도 오지 아니한다. 이는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내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 절에 그럽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이쁜 짓 했어요. 진리를 행했으니까 이쁜 짓 한 거 아닙니까? 칭찬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죠,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의 죄를 이렇게 질책하시는 사역에서 복음 사역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탕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음 사역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짓은 어떠한 그 행위 자체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냐면은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경고도 하랍니다. 경고해라. 너희들 저도 이 목회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 무지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경고를 하다가 그 화살이 돌아와 꽂히니까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 에휴, 뭐 말해봤자 뭐해. 뭐 듣지도 않고 매일 이러고나 있고 매일 모바일이나 뭐 어디 오늘 숫자석 어딘가 오늘은 내 방법대로 사업이 어딘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네 들어올 가족까지 사위나 며느리까지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응?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지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대가 왔는데도 경고하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보니까 이사야서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너무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 자리 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너의 입을 열 것이다.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 들을 자는 들어요. 근데 듣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벌써 말씀이 나왔어요. 반역하는 족속이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이 말씀을 던지면은 강대상을 던지잖아요. 듣지 않는 자들 와서 앉아있긴 또 있어요. 왜 주일성수하러 오긴 와요. 의무행위를 하는데 그 마음에는 이미 귀를 닫아놓고 눈도 닫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던지면 왜 나를 직접 향해서 던지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하십니까? 이래요. 성령이 자기 심령에 갖다 꼽히는 거를요. 응?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 죄에 대한 질책을 하자, 던지자. 하나님 말씀을 던지라 했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던져서 질책을 하고 또한 경고장을 날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찔림을 받고 질책을 받았을 때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죄가 내가 속속들이 드러나와요. 그럼 현재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 기억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 이러지 말랬는데 나 뭐 했던 거야? 라고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 아닐까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데를 행하라 그랬어요. 청년들아 너 하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데를 다 행하라. 하고 싶은 데를 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뒤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너 맘대로 모든 일을 한번 해봐. 하기는 하는데 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입니다. 다 보고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젊어서 마음대로 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하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조금만 어겨도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이 떨어진대요. 싫어해요? 싫어하러 새똥 맞고 정신 차리고 이래요. 아이고 내가 깜짝이야. 아니 그 많은 하늘에서 그 날르는 새가 어떻게 나한테만 똑 떨어질까요? 머리 위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 보고 있다예요. 새를 사용해서라도 더러운 똥을 갈겨주신다는 거예요. 저 웃음네요. 또 그래. 근데 이게 실제예요. 실제였어요. 가서 저한테 가서 고백해요. 목사님, 제가요 조금 잘못한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찮은 일을 했더니 새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까? 에이 지나가다 재성가 어떻게 새똥 떨어진 거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아유 그냥 새똥 떨어진 거 이렇게 가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발다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살 수가 없는 신앙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러한 죄에 대한 질책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책을 받아가며 다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고 울게 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이 가슴이 쓰라린 그 체험들을 하게 돼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를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의 질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쉴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죄의 질책은 이해관계에서 일어나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이해관계에서 일어나지만 이 통해는 이러한 것을 정적이면서 의지에서 살아나요. 의지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깨우치고 내가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는 그런 의지에서 내 마음속에서 동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으면서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나는 깨끗한 척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있는데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손으로 쓰는 글씨가 나옵니다. 발휘했을 때 이걸 해석을 맡겨요. 다니엘한테. 자, 이 벨사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벨사살 왕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여기서 신앙적인 승리가 된 것이 주 내용이에요. 내용이. 그런데 이 벨사살은 매우 사악합니다.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왕과 후궁들과 신하들 모두 다 꺼내놓고 잔치를 베푸고 술을 퍼마시고 난리도 아닙니다. 자,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자, 이 자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 결국 뭘까요? 갑작스런 죽음, 나라의 멸망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점쟁이고 뭐고 데려다가 놓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나오니까, 자, 다니엘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가서 한번 맞춰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모든 금과 은을 주고 다 이렇게 하겠다니까 다니엘이 딱 거부합니다. 이거는 불쌍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신성모독을 함으로 간 것을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 아들로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아놓고도 너 그 죄를 보고도 또 네가 그 죄를 더한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다 지우시겠다. 그 벨사살 왕은 나중에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보는 죄가 무엇인가를,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다 눈으로 보면서 자기가 되받아서 또 한다는 것. 이게 뭘까요? 눈과 귀가 덮이고 이 악이 여기가 좋사움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질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벨사살,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 모습, 바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그 선택된 백성에게 의해서는 죄의 질책을 받았을 때 통회하는 것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애통해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는 뭘까요? 선택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신성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가슴을 치질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즉각 무릎 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오순절 설교하는 그 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2장인데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때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가지고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요, 나 어떡하죠? 이 일을 어찌할까요? 왜? 자기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올까라고 기다리는 족속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중요 차례. 그 예수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자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깨우친 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형제요,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용서를 어떻게 빌까요? 어떻게 빌까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가슴을 치는 현상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돌밭이 된 이 심령, 우리는 잘밭이요, 아주 척박한 땅이요, 이런 돌밭에 대한 심령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뒤엎어지는 이런 심령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 그 땅이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푸른 초장으로 바뀔 때 그 은혜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돌밭된 심령, 우리는 굴러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밭인가 한번 볼까요? 참 돌밭도 얼마나 돌밭인가가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은 무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속히 왜 징벌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확 그냥 쟤들 다 죽였으면 좋겠고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뭐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 악한 그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도다. 응?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데 아무런 징벌이 없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악에 대한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악의 악으로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깨우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보세요. 계속 악만 행해요. 그리고 옆에서 불쌍한 자들, 아이고 쟤네들 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할 정도로 양심에 어떻게 됐어요? 화인 맞은 거예요. 계속해서 못 깨우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참으로 불쌍할 정도로 안 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악분이 모르니까. 이 좋은 선의 세계를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입장 티켓을 안 샀나 보죠? 입장문이 안 열린 거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상반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해라 그랬어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그랬더니 옷을 계속 찢고 있는 거, 가루 찌르고. 근데 그것도 아시니까, 우리의 그 행실과 모든 이런 잔머리 걸 아시니까 또 뭐라고 13절 상반에 얘기하셨냐면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제발 좀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합니다. 이러한 통해가 없이는 결코 죄와 우리는 헤어지지 못한다입니다. 어쩌면 죄와 헤어지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은 없는데 왜 안 하려고 하십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죄는 찍어봐야 맛을 알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성경이. 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모든 복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 통이라는 것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되어 있고 슬픔이 되어 있고 죄와 분리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께서 양심을 찌르심으로 두렵게 하신다 이랬어요. 양심을 찔러서, 제가 아까 양심 얘기했죠? 그 양심을 찔러서 두렵게 하십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혼동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경홀히 여겼구나. 너무도 쉽게 여겼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어려워해야죠. 무조건 이게 아니고 어려워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이 된다. 할렐루야. 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슬픔, 애통하는 슬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라.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는 사로잡혔어요. 구속돼야죠? 주님께 구속돼야 됩니다. 포승줄에 주님 앞에 탁 잡혀있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거기서 포승줄에 잡혀 계실래요? 그 세상에서 포승줄 잡히면 어디로 갈까요? 깜빵에 갑니다. 자유도 없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속돼야 돼요. 진리 안에 자유가 펼쳐져 있어요. 오아시스에 그 넓다란 물, 그 사막의 오아시스, 주님의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호세아서 14장 1, 2,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가 호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통회와 질책, 죄에 대한 질책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회복하고 회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겸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심한 신령으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진다. 이 교만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너무 더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벌써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있어서 계속 나를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교만이 들어가면 그래요. 나는 아주 선해.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나는 아주 뛰어난 실력자야. 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때는 교만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이 아니고 예수 충만이 아니고 내 충만, 교만 충만, 신나 충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지어 자신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구원을 어떻게 이르게 해줍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죠. 아멘. 내가 할 일은 기도뿐이 없어요. 자, 성령께서 자기 확신과 자기를 속이는 것을 깨부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신을 어떤 행위로도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놓친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난 내가 의로워. 그래서 하나님에게 결국은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신나게 저지르고 있다. 그것도. 자, 그러면 에스겔서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넌 살 거야 라고 했어요. 7절에서 딱 올려줬어요.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공의를 자기 스스로 믿는 거지만 믿음에 충만해졌어요. 믿고 죄악을 행하면 이랬어요. 그 다음에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바로 교만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또 이야기를 듣기도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다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에서 나와서 자기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근데 오늘 에스겔서 33장 13절의 말씀을 이 사람은 꼭 가슴에 새겨서 회개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자 볼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완전히 우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율법을 쫓아 의를 이루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로서 그 안에 있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철저히 주님은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로움도 내세우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겸비케 하는 은혜로 그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철저히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났어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실제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어떤 이는 하나님 내 코를 왜 이렇게 얇게 하고 짧게 놓으셨어요. 날 코 좀 세워주세요. 코를 원망해요. 하나님께 오늘 이 로마서 9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그것도 짓는 사람에게, 자기를 지어준 사람에게 어찌 이같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으셨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좀 읽으시니까 모세에게, 아니 모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모세가 그 반석을 한 번 두들겼는데 3번 두들겼다고 그렇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네. 참 너무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반문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로마서 9장 20절에 나오네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아멘입니다. 우리가 반문하고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 겸비함의 역사 가운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습니까? 나 어느 정도로 낮아졌는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여러분 겉에 가면은 아유 내가 불쌍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좀 억울하면 하나님도 사랑 갈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하셨는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러시는가 이유를 봐야 돼요. 그 다음 절에 바로 그게 왜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왜 끄지 않은가? 주님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겠습니다 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세요. 괜히 밟지 않고 괜히 끄지 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용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주님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우리가 낮아지기까지. 그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또 따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아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셔야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이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도 은혜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 이 시리즈는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 방법까지 했습니다. 겸비시키는 것. 다음 주에 보혜사 2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